이 시대에 가장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이 필요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현대에 가장 시급하게 복음이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교회입니다. 복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기 개발이라든지 자존심의 강화, 심리적인 위로와 치유, 이런 소위 실생활에 필요하다, 실생활에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대신 복음의 자리를 꿰차고 앉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무엇을 위해서, 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우리 모두는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는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과 신자들의 모습이 이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곳입니다. 곧 세상의 요구에 맞장구를 치는 곳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책임을 져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곧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는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곳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를 가장 많이 닮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곧 주와 객이 바뀌어버린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전서 안에는 실생활에 필요한 많은 답변들, 의문에 대한 답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혼인의 문제라든지 우상의 제물의 문제라든지 예배, 은혜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성경적인 답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의 핵심은 이런 예배 형식이 어때야 하는지, 실생활에 필요한 어떤 신앙적인 문제들, 그런 것이 핵심이 아니라 왜 고린도 교회가 비신앙적이고 비성경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 신자들이 그 안에 있느냐, 그 물음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복음의 핵심과 내용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전체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복음, 그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요?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 복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심각한 죄는 이 복음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신자들이 바른 신앙을 상실한 채로 종교 생활을 하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로 우리들에게 바른 신앙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은요,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어떤 감동과 어떤 희열을 느끼느냐에 있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가 내용을 잃어버린 채 그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어떤 느낌이나 그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뭔가 내가 인정받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세상적인 성공과 형통을 복음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공과 형통은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구원입니다. 곧 영원한 생명이에요. 오늘날 우리 모두가 이 잃어버린 복음을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다음 주면 우리가 11년 전에 첫 번째 예배를 드린 날입니다. 11살이 되어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정말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점검해 보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을 할 때 쓰는 관용어구입니다.
이 다음서부터는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그들에게 전한 복음. 전한 복음을 알게 한다는 것은 핵심으로 돌아오게 하라는 간곡한 권고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로 알게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알게 한다는 것은요, 전혀 한 번도 들어보지도 않고 전혀 모르는 사실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미리 알고 있었는데 이미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하라 그런 말이에요.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 곧 되새기라, 일깨워주라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매주일 설교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왜 오늘날 교회들은, 우리 신자들은 복음에서 자꾸 멀어지냐 그런 말이에요. 다른 것에 정신이 빼앗겨 있지 말고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간곡한 말씀이 1절에 들어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뭐냐? 오늘 3절 말씀을 보세요. 이는이라는 말씀은 복음을 말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회복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복음의 내용, 그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복음이 구원을 이루게 하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전한 복음을 이렇게 되어 있죠.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 수 없잖아요. 여기서 전도라는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교회를 알리는 일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에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다. 여기서 전하라는 이 말씀은요, 전도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혼자 감격만 하고 감동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하라. 이 말씀은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알고 믿는다면 지금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열정, 그것이 내 안에 있느냐?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전하라. 곧 이 말씀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그것이 첫 번째 스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정말 그 말씀에 열정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 그 첫 번째 스텝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받은 것이요, acceptance예요.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복음을 받아야 되잖아요. 구원을 얻으려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다, 이 말씀은 복음 이외의 다른 것은 다 거절한다 그런 말이에요. 현대는 오늘날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를 내가 그리스도로 받아들입니다, 영접기도 한번 하면 천당에 가는 정도로 구원을 이해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는 있는데 문 밖에 나가면 세상적인 가치와 원리를 따라 똑같이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자신들과 다르지 않으니까. 유럽이나 미국에 보세요. 어릴 적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을 하고 언제 찾아오나요? 결혼식 할 때, 아니면 장례식 할 때 찾아와요. 그리고 나는 신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인다는 고백으로 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원문의 미완료 시제로 쓰여져 있어요. 곧 계속적 반복적으로 받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복음의 내용을
한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것을 끝내지 말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며 살라, 그런 말이에요. 그게 받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들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받아들이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인 복음 위에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서야 해요. 이 선다라는 단어의 뜻은요, 확신,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계속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서야 해요. 우리 교회에 오늘날의 가장 큰 이단 사설이 무엇이냐? 한 번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영접한다는 말씀 속에는 매일매일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야 한다는 말씀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뿌리를 내리며 살아야 한다는 그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을 교회에서 잘 가르치지 않는데 문제가 있어요. 왜 안 가르치느냐?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입으로 고백하면 천당을 간다는데 왜 다른 소리 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한 것을 받고 그 가운데 굳게 서면 2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선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전하고 받고 굳게 쓴다는 이 단계로 저절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원문의 시제가 현재 시제예요. 헬라어의 현재 시제는 계속적인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 헬라어의 말씀을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가운데 굳게 서면 구원을 받는 중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고백에 합당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이 따르지 않으면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두 가지의 구원에 받는 데 필요한 사항이 있어요. 굳게 지켜야 한다고 되어 있죠. 그 브리테니카라고 하는 사전에 보니까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인간은 될 수 있는 한 안락함을 구하고 될 수 있는 한 노력을 안 하려는 동물이다. 받은 복음이 아무리 소중을 해도 사람은 편하면 딴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굳게 지키는 삶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지킨다, 이것은 무슨 예배에 대한 종교적인 의미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라는 뜻입니다. 지키고 살피라, 그런 말이에요. 자, 2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오늘 좀 덥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저렇게 찻소리도 나서 여러분들 정신이 벌쩍벌쩍 나시잖아요. 2절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받고 지금 확신하고 있는 복음을 굳게 지키면 조건절이에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얻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의 정확한 해석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받고 서 있는 복음에 대한 신앙을 가졌다면 거기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
라고 하는 신앙의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증거를 어떻게 증명하실 거예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에요.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실패도 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순간순간 거룩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증거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조금도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세상이 좋고 여전히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요. 그것은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처음서부터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저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믿는다고 고백한 것뿐이라는 말이에요. 굳게 지켜라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굳게 지켜라. 당신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습니까? 이거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고 서 있는 복음에 대한 신앙을 가졌다면 그 증거가 무엇이에요? 내가 매일매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좋아하게 되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는 변화의 삶이 있느냐, 그거를 묻고 있어요. 두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굳게 지켜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헛되이 믿지 않으면, 헛되이 믿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내용적인 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헛되이라는 말은 아무 목적 없이 무분별하게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다른 신앙의 내용을 가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의도에 하나님을 끼우지 마세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냐 저 사람 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중요해요.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불신자들에게 쓴 게 아니고 신자들에게 썼다는 걸 기억해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불평할 수 있어요. 이거 뭐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미워해도 할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는 중이다, 이런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내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에서 복음을 그 가운데 굳게 서고 헛되이 지키지 않는 삶을, 지키는 삶을 사느냐, 우리 스스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에 맞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의 내용이 뭐냐? 3절 이하예요. 뭡니까?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 말씀은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창작물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전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생각하는 것을, 제가 배운 것을, 학교에서 배운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오늘날 깨어 있어야 할 것은 너무나 우리 주위에 사람들의 창작적인 만들어 놓은 복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가짜 복음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으셔야 합니다. 구원을 받는 신앙의 복음의 내용이 뭐냐? 4가지를 말해요. 보세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속죄입니다.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으셨습니다. 완전히 죽으셔서 매장하셨어요. 세 번째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이에요.
네 번째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보이셨어요. 속죄와 부활과 재림,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형통하게 잘 살게 된다.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금 통장 보여달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느냐, 여러분들 명함 보여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쁜가, 얼마나 잘생겼는가, 그거 보시겠다고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넌 뭘 믿고 있느냐, 이거 하나 보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걸 믿고 있지 않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걸 전할 책임이 있고, 우리들은 그걸 받아서 그 가운데 서서 굳게 지킬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우리 죄를 사하신 부활과 속죄와 부활과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3절에 보면 성경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성경대로라고 하는 영어 번역을 보니까 한 번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수없는 시간 동안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어야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복음을 믿으시나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바로 그분을 믿는 길뿐입니다. 꽃들의 희망이라는 이 어른을 위한 동화가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오늘날 현대인들을 잘 표현해 주는 말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릴게요. 땅을 기어다니는 애벌레가 늘 자기 신세 한탄을 했다. 나는 이 먼지 속에서 왜 늘 코를 박고 이 더러운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땅바닥을 기어다니며 평생 살아야 하다니,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가. 걸어다니는 짐승을 보면 부러웠고, 뛰어다니는 짐승을 보면 더 부러웠고, 더욱이 하늘을 헐헐 나는 짐승을 보면 몹시 부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애벌레들이 어디를 향해 큰 행렬을 지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 당신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매우 중요한 데를 가고 있다네. 그 애벌레는 혼신의 힘을 다해 애벌레떼의 행렬을 앞질러 쫓아가 보았다. 그랬더니 애벌레들이 한 우람한 나무를 타고 줄지어 위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는 주위 애벌레들에게 물어보았다. 저 위에 무엇이 있나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 애벌레들은 한 발짝이라도 먼저 가기 위해 서로 남을 밀치고 아귀다툼을 하고 있었다. 그 애벌레는 자기도 모르게 동화되어 자기도 남을 밀치고 당기고 싸우며 올라가고 있었다. 그 노력의 결과이지 그는 자기도 나무 위에 올라가는 대열에 겨우 서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애벌레들과 한참 올라가는데 내려오는 애벌레들을 만나게 되었다. 애벌레는 묻습니다. 저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려오는 애벌레가 대답합니다. 가봐야 아무것도 없다네. 그러자 동료 애벌레가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았다. 자기는 구경할 거 다 하고 가질 거 다 가지고 누릴 거 다 누리고 나서 말로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는 거야. 그 애벌레는 그 동료의 말을 믿고 계속 나무의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애를 썼다. 그 노력 덕분에 그 애벌레는 나무의 정상에 올라가 봤다. 그랬더니 정말 내려오는 애벌레의 말처럼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허탈하게 내려오는 길에 얼마 전 자신의 모습처럼 용을 쓰며 올라가는 다른 여러 애벌레들의 행렬과 마주치게 되었다. 저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위에 올라가 봐야 헛수고야 아무것도 없다네. 그러나 그의 말을 믿는 애벌레는 아무도 없었다.
하늘 꼭대기에 올라갔던 애벌레는 다시 자신이 그렇게 불평했던 흙먼지 속에서 묵상하다가 결국은 어느 날 화려한 호랑나비가 되어서 하늘을 훨훨 날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애벌레와 같이 살고 있지 않나요? 올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올라가 봐야 아무것도 없잖아요. 올라간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우린 믿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이 정말 굳게 지키고 믿어야 할 것들은 버려두고 헛된 것들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헛되이 지키는 길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세군을 창립했던 윌리엄 부드 대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다가올 미래에 닥쳐올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이겠습니까?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이 세계가 직면해야 될 가장 큰 위험은 중생 없는 용서를 전하는 철학적 기독교이고, 추상적인 지식만을 전하고 말만 하는 철학적 기독교가 문제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 없는 교회입니다. 교회라고는 하지만 그 교회에 가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는 것이 자신이 가장 두려워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 신앙은 내 신념을 강화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저희 집에 데크가 있는데요, 오래돼서 찌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 가정에서 제가 파워와시를 빌려가지고요, 그거를 청소를 했습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아무리 문질러도 안 닦였던 그 묵은 때가 그 강력한 파워와시를 대니까 깨끗해지더라고요. 제가 그 청소를 하면서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아무리 우리가 갈고 닦아도 되지 않아요. 깨끗하게 되지 않아요. 내 죄보다 더 강력한 힘이 필요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분의 강력한 파워에 우리가 항복해서 붙들리면 우리의 죄는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음에 항복해야 됩니다. 죄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에 붙잡았을 때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붙잡지 마십시오. 나를 붙잡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아야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붙잡아야 사는가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 복음을 붙잡으시고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셔서 진정 구원받는 사람으로, 구원을 누리는 사람으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시는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